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온 것이다. 사람이 먼저 힘센 사람을 묶어놓지 않고서 어떻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칠 수 있겠느냐. 묶어놓은 후에야 그 집을 털 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아멘.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박종희 목사님, 서빙고 오늘 이렇게 담당 목사님 박종희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손이 약간 크고 약간 두꺼워서 이렇게 본문 자막을 이렇게 문자로 보내면서 이를 이루 쳐가지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인데 12장 28절에서 30절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약간 컴맹인데요. 그래서 IT하고는 너무 안 어울리는 사람이 말씀을 전하게 돼서 또 좀 당황스럽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전혀 생소한 사람이 하는 것도 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요. 아마 자막 다시 한번 제가 성경책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짐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매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인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실 때 기본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구절입니다. 이렇게 또 바로 자막이 되면 그 28절만 여기 요 절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시느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우리 세상 사람들을 훌륭하고 뭐 능력이 많고 뛰어나고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수고한 사람들,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다라고 그랬어요. 그냥 요 28절만 갖고 얘기할게.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부를 때 제한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사람들, 예를 들어서 뛰어난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아니면 부유한 사람, 건강한 사람, 힘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 나이가 많건 적건, 또 남자건 여자건, 한국 사람이건 일본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게로 오라. 우리가 이제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진짜 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이 있는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나한테 오라고 얘기합니다. 나한테 오라고. 보통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초청할 때 어떤 사람을 초청하냐면 뭔가 나에게 이득이 될 만한 사람,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내가 그 사람과 함께하면 내가 좀 더 발전될 수 있는 사람을 초청하죠. 그리고 좀 이렇게 빚이 많거나 좀 이렇게 문제를 많이 일으키거나 어려운 사람들은 그냥 좀 딴 데 갔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으로 우리를 보실 뿐 아니라 또 사람을 제한해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시되 어디로 오라고 하냐면 내게로 오라고 얘기합니다. 되게 이렇게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부를 때 그 좋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쁜 사람하고 좋은 사람을 이렇게 나누기가 좀 어렵지만, 그러나 이제 아무튼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사기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를 불러요. 부르고 다가오고 뭐 좀 그런 게 많죠. 그리고 진짜 훌륭한 사람들은 이렇게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ICT 이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 모임을 굉장히 열심히 잘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잘 하는데, 이렇게 최선성 목사님도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이 꼭 설교해야 된다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약간 섭섭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힘들면 안 해도 된다는 그런 굉장히 성숙한 그런 거죠. 근데 어떤 모임은 목사님이 꼭 해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제 굉장히 제가 중요한 건 줄 알고 이렇게 알았다고 해서 이렇게 가보면 좀 안 그런 게 좀 많아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너무 이렇게 강요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면 좋은 모임 또 좋은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막 이렇게 밀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선택권을 주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게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오라 이렇게 내게로 다 오라. 목적이 뭐냐면 없어졌어요. 왜? 아무튼 제가 빼라고 그럴 때 빼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돼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쉬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구절이지만, 그리고 이제 그 뒤는 이제 주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쭉 설명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28절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쉬게 하기 위해서 왜 쉬게 하느냐? 처음에 나오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쉼이 필요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한데,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쉼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말이죠. 좀 엉뚱한 얘기일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저희 때는 이제 시험을 한 번만 보면 됐었어요. 무슨 수시 뭐 정시 그런 것도 없었었고, 그냥 학력고사라고 그냥 한 번 이렇게 시험 보고 그 다음에 그게 발표 날 때까지 한 달인가 한 20일인가 30일 좀 이렇게 약간 오랜 기간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발표가 나요. 그러면 그 점수를 가지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만 하면 아주 간단했던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시험을 보고 그리고 발표 나기 한 달쯤 되어지는 그 시간이 방학도 아니고, 그러나 학교를 가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고3들이 그 시간에 수업을 다시 하지도 않고 그런 애매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때 제가 왜 그랬는지, 굉장히 모범생으로 착하게 이렇게 쭉 자라왔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제가 당구를 배우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구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안 그런 그냥 스포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때의 당구는 조금 이렇게 탈선한 아이들이 가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가면 안 되는, 대학생들도 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잘 안 가는 그런 문화였는데, 제가 그 당구를 치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보니까 우리 반에 그 깡패 애가 당구를 잘 치는 거예요. 좀 뚱뚱하고 그런 나쁜 애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시험 끝나고 그때 그 친구한테 가서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당구를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친구가 좋지 하고 이제 끝나고 저를 데리고 당구장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잘 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하는데 이제 얘가 이제 당구를 하는데 담배를 피는 거예요. 담배 피면 안 되는데 담배 피고 뭐 혼자 계속 이렇게, 나는 언제 가르쳐 주나 계속 기다렸는데 한 1시간 가까이 기다렸는데 계속 혼자 막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다시 나오면서 이제 아줌마한테 계산하고는 나보러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르쳐 주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당구를 치면서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너는 안 배우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안 가르쳐 줬어요. 저는 그 깡패고 이렇게 싸움 많이 하고 그냥 별로 이렇게 모범생이지 않은 그 아이지만 굉장히 고마워해요. 제가 그 애가 그때 저한테 가르쳐 줬으면 제가 여러 번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제가 대학생 때인데, 대학생 때는 그 다방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방에 하면 DJ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문화인데, 왜 그랬는지 제가 이렇게 학교보다 그 다방에서 지내고 싶었어요. 보니까 그 DJ가 있는데, 그 제가 이렇게 글 같은 거를 쓰는 거 좋아하고 뭐 시 같은 거 쓰고 뭐 짧은 글 뭐 그래서 서울역에 와서, 지금도 그 지나가면 보는데 서울역에 와서 좀 큰 다방에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저를 재워주고 먹여주면 제가 이걸 써서 DJ 그 글을 써서 제가 그리고 서빙하고 그런 거 같으니까 저를 받아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다방 그 사장님이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자네는 이런 데 있을 사람이 아니야, 그냥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낙심하고 다시 집에 와서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다시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사장님에게도 감사함을 드려요. 여러분, 그 우리의 인생의 삶에는 분명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에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이 깡패 그 아이가 저에게 나쁜 것을 가르쳐 주지 않고, 또 그 아저씨가 저를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이 그래서 그랬는지 착하게 봐서 그러신지, 아무튼 이런 세상에 너가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가 저는 제 삶에 굉장히 감사함을 가져요. 반대로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힘들어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황과 강제적인 거에 의해서 빼앗겨 버린 사람들 인생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우리를 초청해 주죠. 여기 모인 분들은 어떤 모습이든 아무튼 IT에 관련되어져서 일하시고 계시거나 또는 그 기업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관심이 있거나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잃어버린 영혼에게 있고,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바로 찾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시대는 많이 변해서 IT라고 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놓여져 있어요. 저희 어머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아무튼 어머님도 제가 책상에 놨는데 아무튼 꺼내서 이거 보셔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우리 할머니도 이거 꺼내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린애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이 스마트폰 같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IT에 관련된 부분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부분인데, 거기에 내용이 뭔가, 그걸 통해서 뭘 나눌 수 있는가. 저는 거기에 주님의 마음을 담을 수 있다면, 거기에 이 복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래서 누군가의 만남이 너무 중요한데 예수님의 만남을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의논하고 나누고 또 준비하고 또 진행하겠죠. 이제 시작하는 거죠. 우리 스타트업 하는 건데, 그런데 항상 그 예수님의 마음, 다 내게로 오라,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우리가 그분에게 갔을 때 우리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쉬게 해주는 그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모임이 되고 또 여러분이 되어지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해 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님을 통해 구원 가운데, 복음 가운데, 쉼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신 그 주님의 초청 가운데 저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IT의 기술과 또 여러 프로그램,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께로 초청하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ICT를 축복하여 주시고 주의 귀한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